그리스도와의 연합,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심오한 주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좁고 깊게 성경의 한 구절에 집중하여 그 의미를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넓은 시야로 성경 전체를 조망하며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파노라마 방식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여 먼저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이 주제의 핵심을 들여다본 후 나머지 시간 동안 그 장엄한 파노라마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구절은 많은 분들께 매우 익숙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더 직역하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근본적인 조건을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신약시대의 그 누구도 자신을 가리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3번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용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안디옥 교회에서 외부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부르기 시작한 명칭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재판받을 때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믿는 자들이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나 반대자들이 경멸적인 뉘앙스로 붙여준 별명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마치 16대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는 그들은 스스로를 거의 그렇게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종의 욕설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근본주의자라는 단어를 뱉어내는 방식과 비슷했죠.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편으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작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약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이 믿는 자를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과 그 변형된 형태들이 사도들의 서신 전체에 얼마나 가득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 안에와 같은 표현을 그의 13개 서신에서 무려 200번 이상 사용합니다.
비교적 짧은 편지들 속에서 이토록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잠자리에 들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믿는 자로서의 남성과 여성, 10대 청소년, 어린 소년 소녀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이 진리를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린 시절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14대 15살쯤 되었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말하는 그 구절 말입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저는 그 구절로 돌아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이 익명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하고 말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옛 질서, 즉 아담의 족보에서 뽑혀나와 새로운 가족, 새로운 나라로 옮겨졌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담의 본성에 지배받는 아담의 땅의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땅에 속한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진실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는 매일매일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과거의 저처럼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갖는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의 지도처럼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는 마치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매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코치를 찾아가 선생님, 제게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리듬과 균형, 그리고 명확성을 부여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이라는 길의 한가운데를 흔들림 없이 걸어가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를 어떤 다차원적인 세계로 인도하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새로운 세계, 이 새로운 시민권에는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이해하도록 돕는 5가지 놀라운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적 차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강조하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경이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오래된 창세전의 신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사 옛 아담의 가족으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으로 입양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해 적대감과 반감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스스로를 살릴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스스로를 부활시킬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드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의 간격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이 클수록, 그 차이가 클수록 그 사랑은 더욱 놀라운 것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 어떤 장애물을 극복했는지,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했는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런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도록 격려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라면 이 연합은 우리가 믿기로 결심한 순간이나 심지어 우리가 태어난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없이는 그분의 창조 세계가 완성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없었기에 끝도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 그 시작을 굳이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시간의 여명이 밝기 전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던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은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닻을 내리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영원한 차원과 영원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적 차원 또는 신학자들이 종종 언약적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 연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서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경이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고 숭고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계셨던 그분께서 여전히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채로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잉태의 순간부터 승천하여 지금도 우리의 인성을 입고 계신 그 순간까지 당신의 전 생애를 우리의 대표로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결국에는 완전히 홀로 남겨질 그 상황 속에서도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되돌리고 아담이 했어야만 했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이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담의 타락이라는 비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넘치는 은혜로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학자들이 종종 그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 즉 그분의 삶과 사역의 모든 단계에서 그분은 아담과 우리가 저질렀던 것을 무효로 만드시고 아담과 우리가 실패했던 것을 우리의 대표로서 행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분을 아르케고스 즉 개척자여 선구자로 묘사합니다.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길을 가심으로써 그분께 속한 자들이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초대 교부 중 한 명인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아기들을 위해 아기가 되셨고 소년들을 위해 소년이 되셨으며 청년들을 위해 청년이 되셨고 완전한 성숙에 이르셨다. 이는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하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죽었던 그 모든 지점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구원이 발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바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현된 무한한 자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신약 성경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다는 독특한 표현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차원입니다. 영원 속에서 계획되고 성육신으로 구체화된 이 연합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실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듯이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 안으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새로운 생명, 칭해,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도망쳐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은혜의 바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의 세례는 너희가 내린 큰 결심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지배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지만 더 이상 죄의 왕국에 살지 않으며 그 권세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우리를 공격하는 지점입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꼴 좀 봐라. 너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붙잡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은 죽음으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나는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살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는 죄의 지배를 받던 이 몸이 해방되어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고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진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라는 세상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젊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안정적이고 놀라운 계시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새로 믿은 신자도, 가장 단순한 신자도, 심지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다른 왕국의 시민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왕국의 법과 분위기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세례는 사실상 이름 짓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빠져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며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번째는 상호 내주적 차원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매우 아름다운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하신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거처를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편안히 거하시는 집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치열한 싸움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서 7장에서 죄가 내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죄의 지배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의 존재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동시에 죄 또한 거하기에 우리 삶에는 타협할 수 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성령의 신비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진리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수천 명의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각 사람이 한 분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그리스도에 의해 내주함을 입는다는 신비. 우리가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보라, 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종말론적 차원입니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취하신 인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 연합도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인성을 입고 계시며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분의 죽음, 장사됨, 부활, 승천회의 연합에 대해 말한 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는 저들 없이는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을 아는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장차 어떤 존재가 될지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의 참된 모습이 모든 피조물 앞에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를 즉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어리둥절함 끝에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아, 당신이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은 우리 존재에 반사될 것이고 그분과의 우리의 연합은 최종적이고 영광스러운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강요받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선택지를 제시하지만 그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며 피상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여러분은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당신은 대체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인 이유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고개를 높이 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걸어갑시다. 주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여정의 영양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